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이 대자연의 생명과 인간 삶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증산도에서는 나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후천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성숙한 인간, 이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인데요. 증산도에서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열등하며 나약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지의 생명 기운으로 태어나 천지와 한마음이 되는 삶을 살며 천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수행은 이러한 인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고 천지와 하나 된 삶을 이어주게 합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해드리는 신선조화 도통 수행법으로 진정한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내 세상은 조화 선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없이 가르치고 함의 없이 교화되며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My world will be the immortal paradise of creation transformation. Governed with creation transformation, people will be taught without words and edified without efforts. My Tao is the Tao of Sangseng, and so my world will know neither conflict nor iniquity. 앞으로 후천 개벽을 통해 열리는 세상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조화의 세상이 된다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스라엘 정부의 동원령에 따라 36만 명 예비군의 귀국, 입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공격에 꼼짝없이 집에 갇힌 사람들은 발코니로 나와 하티크바,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뜻의 국가를 부르며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전장터로 나서는 이스라엘인들의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비군 복무 연령을 훌쩍 넘겼음에도 자발적으로 입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 등에 따르면 95세인 에즈라 야치는 전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낡은 군복을 다시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야치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 준 군사조직 레히에서 전투병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56세인 이스라엘 사업가 노암 라니르도 예비군 소집 대상이 아니지만 두 아들과 함께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1973년 4차 중동 전쟁인 욤키푸르 전쟁에서 아버지와 삼촌, 사촌을 잃었다. 이제 내가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욤키푸르 전쟁 당시 예비군 약 4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이번 예비군 동원 속도는 욤키푸르 전쟁 때보다 더 빠르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48시간 만에 30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추가 배정 등에 따라 지금까지 동원된 예비군 수는 36만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하마스의 공격은 홀로코스트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간이라며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나 대리 세력을 지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혼란을 틈타 영내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미국은 적대적 세력이 전쟁 확대를 시도하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겠다며 이스라엘 인근 해역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에 이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의 추가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을 만나 미국의 안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러 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예정대로 2026년 개발이 완료돼도 북한 장사정포에 크게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수 있는데 LAMD 요격 수량은 2천여 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방어 범위도 수도권 등 주요 시설 10여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무력화된 만큼 우리도 추가로 방어 역량을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핵심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전방 지역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 7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중 300여 문이 수도권 겨냥용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시간당 최대 1만 발 이상의 장사정포가 10km 안팎의 저고도로 날아올 경우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 체계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에 2조 8,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LAMD를 개발 중이지만 현재 계획 중인 2천여 발의 수량으론 북한의 집중 포화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승겸 합창의장은 1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의 침공 양상과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교훈이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기만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초기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박재관 교육위원님을 모시고요. 증산도 8간법 중 우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증산도의 우주관을 함께할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준 글이 있는데요. 조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두 가지 신비를 깨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활동의 바탕인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의 신비와 천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이라면 누구도 풀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숙제인 나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해답, 솔루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주의 창조와 변화의 섭리, 즉 참이치, 진리를 알 때만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우주의 이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원리,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즉, 과학과 이 철학에서 밝히고자 했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주 창조 원리와 변화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 우주의 제1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하라 하느니라. 생장염장의 이치, 이것이 우주의 제일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생은 날생자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장은 길장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염은 거둘 염자로 수렴,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은 감출장자로 폐장,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장염장은 탄생, 성장, 수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장염장의 이치가 이 자연의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일련의 이 초목의 변화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오행의 목기운이 발동하여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이렇게 작용해서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숫기운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오행에서 목화 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작용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토는 목화 금수 기운이 순환할 때 변화의 마디에서 조화롭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도 이 생장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마디로 이 순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생의 시간대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낮에는 일터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생장염장의 이치에 따라 흘러갑니다. 먼저 생,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아주 여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장, 인생의 여름철, 청정기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염,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도층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인간 삶의 기본 단위인 하루도, 자연의 이 초목의 변화도, 인간의 일생도 이 생장, 염장의 이치, 탄생, 성장, 수렴, 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장, 염장은 우주의 제일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 모든 변화는 생장, 염장의 이치, 생장, 염장을 근본 틀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 염장의 이치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법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둥글어 간다. 천지의 이법은 생장, 염장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통일, 성숙을 시켜서 알갱이를 맺는다. 그리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낸다. 이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라는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 일령과 일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극매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염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변화다. 만약 상제님이 우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주의 봄, 여름에 내어 기른 인간을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가을철에 우주의 대통일, 무다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이 계셔야만 자연의 이법도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이 상제님이 꼭 존재하셔야만 하는 우주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사실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 성숙을 시키는 더 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일련이 있습니다. 우주 일련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동방 1만 년 이 우주관 공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인류는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철까지 성장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인류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교역기, 우주의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예술 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존 러스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서 언제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참 이치인 생장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꼭 가야 하는 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밝은 길인 참 진리의 길, 도의 한 걸음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주 변화의 이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박재관 교육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만 년 한국인의 영성과 지혜, 이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어둠을 불러오는 온갖 불안이나 걱정, 우울한 생각을 비우고 빛으로 충만한 우주의 조화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전의 상제님을 모신 의렁이라는 한 머슴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상제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치겠다고 하루 종일 물가에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제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상제님께서는 하루에서 수천 수백 번 뒤집어지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후천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동방신선학교 오리엔테이션 2일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선천 수행과 후천 조화 수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후천 수행은 가을 우주의 신선 수행이다. 또 삼신의 감화를 받는 조화 수행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우주 일년도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주의 봄, 여름, 즉 이제 선천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 이제 후천으로 들어가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 이제 후천 개벽기, 이제 바로 개벽철이죠. 자, 그래서 선천 봄, 여름에 우리가 인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제 완성을 해갖고 가을에는 열매 인간, 완성된 인간, 인존이라고 하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다. 이제 가을 인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수행법도 기존에 이제 선천 수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 수행이 있습니다. 선천은 봄, 여름은 성장, 분열,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법도 기존의 이제 수행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도통을 하고 또 이렇게 궁극의 도를 성취를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선천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선천 수행을 정욕통이다. 자기의 어떤 그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또 단전호흡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이제 도를 성취를 하는 그런 이제 수행법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가을 시대에는 이제 열매 인간, 즉 우리가 신선이 되는 그런 이제 수행법을 하는데 그 정욕통에다가 신통, 신도 세계를 통하는 신통과 그다음에 감화통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동방신선학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의 감화가 신도가 강하게 이제 응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수행법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기운을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우리가 읽어서 자, 이 우리가 읽는 이 주문에는 이렇게 나쁜 주문이 없잖아요. 상제님과 이 태모님, 우주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직접 받아내리는 그런 도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뭐 우리가 허령이 들린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잡신이 응한다거나 이제 그런 수행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주와 하나 되고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신선이 되는 그런 수행법이 후천 신선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주의 하느님의 세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신의 두 얼굴, 이제 무형의 삼신과 유형의 삼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형의 삼신, 이 조물주 세계를 우리가 원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의 이 삼신의 세계를 우리가 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형의 삼신은 자연 삼신 또는 우리가 이 본체와 작용할 때 그 본체 삼신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격 삼신, 인격 삼신은 형체가 있는 유형의 통치자, 즉 우주의 이렇게 인간과 신도 세계를 다스리는 인격적인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인격 삼신이라고 합니다. 이 또 자연 삼신은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님으로 이렇게 자연 삼신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자, 태어령님은 이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이제 그 근원인 마음의 세계를 이제 주제를 하시는 주신이시고, 그 다음에 태성령님 세계는 이 공간의 세계의 주신, 그리고 태광령님은 시간의 세계의 주신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삼신, 본체 삼신이 이렇게 계시고요. 그 본체 삼신과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님, 그러니까 삼신의 조화권을 그대로 쓰시는 그 인격적인 이제 하느님, 상제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 조물주의 세계에도 이렇게 얼굴 없는 하느님과 얼굴이 있는 하느님, 이렇게 어떤 무형의 본체 삼신과 인격을 가진 이렇게 그 실제로 통치를 하시는 그런 자연 인격 삼신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청수 올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청수를 올리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자, 이 청수 문화는, 청수라는 것은 우리가 맑은 물이죠. 맑은 물을 이게 올린다. 자, 이 청수를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존 역사에서는 정화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수라는 것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그 샘에 가보면은 이제 가장 처음 솟아오르는, 이제 이게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모시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정성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장독대에 이제 얹어 있는 우리가 지금 청수 모습도 이제 보이는데, 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제 그 조상들이 이 청수를 모시는 그런 오랜 그런 수행의 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청수를 모시는 것은 삼신상제님께 이렇게 이제 청수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 수천 년, 그 또 수만 년 동안 내려온 신교 문화의 그 전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뭐 미신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신교 문화,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 문화의 진실을 알고 나면은 그런 엄청난 그런 의미가,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시다. 이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을 아이삽이라고 부르고 또 사비려라고도 부른다. 자, 근데 이제 하루는 꿈에 천신의 삼신상제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이제 두 분께서 만나셔갖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셨는데, 이때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이제 고한 다음에 돌려가면서 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 놀랍게도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2,000년에 있었던 바로 이제 마고성에서 지금 우리 신선문화의 뿌리이신 그 아만, 나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이런 청수를 모시는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상제님 모셨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도전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기운을 받는 청수니 이것을 마셔라. 이제 청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천지 기운을 받는 것이다. 또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우주의 근원인, 바로 이제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신명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상제님을 비롯해서 우주의 대성신들을 그분들이 응감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수행을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예식이 바로 이제 청수를 모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모시고 내가 그 신명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제 청수다. 자, 이 도전해 보면은 기도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청수를 모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도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는 것과 청수를 모시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밑에도 보면은 황응종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위독하거늘 응종이 청수를 떠놓고 상제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낫게 해주기를 기원하니 그 병이 곧 나으니라. 자, 우리가 지금 신선학교 수행도 그렇고 상제님께서 어떤 그 기도할 사항이라든가 또 수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반드시 청수를 먼저 떠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청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청수 그릇은 뭐 저런 다기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서 깨끗한 그런 그릇을 사용을 이제 해도 되고, 또 뭐 여건이 안 되면은 종이컵 같은 데다가 맑은 물을 떠서 그렇게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시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성만 있으면은 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청수거든요. 그래서 동방신선학교 지금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청수를 모셔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같이 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청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 바로 정, 신, 혼, 백,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에도 정신, 혼, 백,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의 그 기운을 그대로 받은 작은 우주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도 이렇게 5가지 영성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맨 밑에는 이제 태수, 맨 위에는 태화, 이제 왼쪽에는 태목,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태금, 가운데는 태토. 자, 이 5행의 원말이 오령인데 바로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맨 아래 신장에는 이제 정이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심장에는 신, 그리고 왼쪽에 간에는 혼, 그리고 오른쪽에 폐에는 백, 그리고 이제 비위장에는 바로 이제 뜻의, 이제 의가 있습니다.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자, 인간의 몸을 이루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다. 정신, 혼백과 그리고 그것의 열매인 뜻의 이제 순수 의식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혼백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정신, 혼백이 있고, 자, 이것이 일체가 되고 서로 조화가 되면은 여기에서 중앙 토 자리에 뜻의, 바로 의식, 순수 의식이 열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이제 토화가 되는 거, 이게 토를 얻는 거, 이렇게 목화금수 사상에 이러한 기운을 조화를 시켜서 이 우주 하느님의 생명인 이 토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으로 도를 성취하는 거고,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된 이 태일이 되는 그런 이제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자연의 오령 기운이 우리 몸에 깃들어서 정신 혼백의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맨 아래 수에 해당되는 신장에는 정이 있고요. 위에는 심장에 신이 있고, 왼쪽에 간에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폐에는 이제 백이 있고, 중앙에 이제 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직으로는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수직은 정신의 축이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혼백이 있습니다. 자, 혼백은 수평축이죠. 자, 이렇게 수직과 수평, 정신과 혼백, 그리고 중앙 토자리 의토, 이것이 우리 장부와 연계되어서 우리 인간의 5가지 이렇게 영성 요소가 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는, 대우주는 정신 혼백의가 완벽하지만 우리 인간은 형체가 작고 이렇게 이제 어떤 후천적으로 이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 혼백의가 이제 우주보다는 이렇게 이제 완성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정신 혼백의를 강화를 하고 이렇게 천지와 이제 하나가 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신 조화의 빛 정신 혼백을 받아내리는 이 신의 하느님의 2대 여의주 주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동방신선학교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선학교 수행에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될 그런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바로 이제 태을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천주주와 태을주는 한마디로 어떤 주문이냐? 이것은 내 몸에 정신 혼백을 채우는 주문이다. 나의 부족한 정신 혼백을 채우는 주문이 시천주주와 이제 태을주죠.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정신을 받는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고, 그 다음에
본체 삼신이신 태어령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받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과 혼백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우리가 균형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어떤 그 부족한 윤려수, 부족한 그런 정신혼백 기운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몸에서 뛰지 않고 내 몸에서 태을주, 시천주 소리가 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불망 태을주, 염려불망 시천주주. 그래서 이 음양 양면의 이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선학교 수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은 바로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자, 시천주주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시천주는 뭡니까? 바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 상제님을 모셔라. 모실 시자 이제 우리가 하늘천 이제 주인주자 천주님을 모시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강세를 노래한 가을 우주의 노래가 바로 시천주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태을주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사파. 자, 이 태을주에 대한 말씀은 도전에도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축병맞추다. 그 다음에 이 천지의 수기를 받아내리는 그런 주문이다. 그리고 태을주에는 만병통치 태을주, 모든 병마를 쫓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원성취 태을주,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뜻대로 하는 여의주 주문이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꺼리낌이 없는, 자신감을 갖고 꺼리낌이 없는 만사 무기 태을주, 이런 태을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태상 종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에서 태을주, 시천주주 냄새가 나도록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실천을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런 체험,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원십자 수행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원십자.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앉을 때 제일 먼저 영영 좌표를 긋고 거기에 나의 회음을 맞춘다. 그러면은 우주의 조화 세계로 내가 이렇게 금방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제 수행법입니다. 자, 제일 먼저 눈을 감고요. 동서남북 사정방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듯한 이제 원을 그리고, 자, 정중앙에 영영 좌표를 이게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회음을 바로 영영 좌표에 딱 이제 맞춰서 앉습니다. 자, 나의 회음을 의식을 하고 거기에서 동서남북으로 십자를 긋고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며칠 연습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주의 조화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누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십자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후천 수행법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소중한 방법이 체험에 있습니다.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계신 삼신망량님과 소통하며 내 몸과 마음, 영체를 한없이 밝은 빛으로 채우는 소중한 수행 시간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과 훔으로 하는 호흡 수련은 커바런 환웅천왕님의 태황우님께서 환웅님을 처음 찾아가 전수받은 도통 수행법입니다. 우주 율려 소리 옴과 훔을 내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로 동조하는 공명 울림 수행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공명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고 도덕적 가치 판단력도 함께 높아진다는 말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냅니다. 입으로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기운을 내려갑니다. 머리는 해의 나라, 불의 나라, 그리고 성령으로는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 중심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폭발시켜 붙일 때는 치 또는 함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의 하단은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성령으로는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중앙,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호흡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화,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되고 태토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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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도루망을 뚫기 위해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미지화시키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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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금부터는 율려조와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조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이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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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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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니 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위장과 비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위장에 비침 5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비장에 비침 4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비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에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위장과 비장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위장과 비장 전체에 설려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 동옥을 하며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지고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위장과 비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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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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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와 비폭파의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교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소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간관계에서 소통으로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시라면 도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도전은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고 인간과 신의 세계를 소통시킨 상제님께서 대자연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며 온 세상을 다니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숱한 인물들을 만나 그들과 통정하시고 그들에게 깨달음과 통찰을 열어주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네, 저 역시 도전을 통해서 마음을 꿰뚫린 것처럼 큰 감명과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도전 말씀을 근본으로 수행을 하면서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고 빛의 인간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